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우며 소란하고 짓누르는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가지런히 주의 전에 모여서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싸매시고 병든 육신 어루만져 고치시며 저들 얽으면 흉악의 결박이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은혜로 풀어지고 끊어져 자유함을 얻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13장을 부르되 우리 지휘자가 부르고 우리는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편의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서신 채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지은 죄,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우리의 모든 죄함을 이 시간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다 함께 구하십시다. 아버지, 참여하는 종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시고 선포된 이 말씀을 아멘 받아서 이 말씀이 제대로 죄 허물을 씻고 덮고 가리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저들의 병듦을 고쳐주시며 저들의 죄를 통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의 정결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종들에게 참여의 시간과 죄의 삶의 선을 통해서 맛보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사옵고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선포할 때 주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죄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참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심으로 찬양에 동참하시고 저는 읽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이른 아침부터 곤비한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부딪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 속에서 오늘도 비대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산돌의 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환난 날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형편과 저지에 따라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며 오직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목양의 의교를 걸어오신 전유신 목사님, 목교의 사역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은퇴의 삶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정이 주님 뜻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시며 사모님 또한 건강 주시고 가정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의 3대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청빙유언을 구성하여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김진영 목사님을 몸된 교회에 모시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진영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전임 사역지에서 남은 사역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뜻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몸된 교회의 합병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치고치 않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목사님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비밀의 말씀 부어주실 때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오늘 또 불어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정결한 제자가 되어 한 주간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헌신과 봉사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분이나 우리 모든 교우들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거나 민족 혹은 국가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보거나 혹은 개인의 삶을 볼 때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개입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도 우리가 찬찬히 뜯어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세종대왕, 이순신 이 두 사람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그들에게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숭배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족보 형성의 도구가 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즉 젊은 과부 룻의 이야기가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럨 네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피난민이요, 난민. 요즘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각각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남자들은 다 죽고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룻, 오르바 세 과부가 함께 살다가 베들레헴이 기근에서 자유하게 되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기근이 끝났다. 살만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부끄럽지만 고향 앞으로 잃어버린 믿음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함께 올라오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야야 얘들아, 내게 소망이 없다. 새 출발해라. 너희 고향에서 새 출발해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부탁을 받고 오르바는 그러면 어머니 안녕 하고 돌아서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룻은 마다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을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어머니 그리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성공 인생 보고 믿음 배우는 거 그것도 은혜고 복이거니와 실패 인생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도 사람 도리를 다하고 며느리 노릇 다하고 믿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시험이 늙은 시험이 돌아보는 마음, 소위 말하면 황금률의 축복. 내가 늙은 시험이라면 며느리 룻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는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황금률 축복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과 믿음의 족보에 우뚝 서게 되는 룻 이야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과 족보를 형성하는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 없는 세상 모압에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 사모에서 올라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마비를 예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쩔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요. 그냥 대충 살아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물론 꼭 1, 2, 3 순위는 아니고 동시적인 연결사이지만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덕망 있고 복 있는 사람,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뿐만 아니라 죄까지 덮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화물을 덮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일일이 감찰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도 날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놈 날 아무 시에 이런 죄 지었구나, 저놈 저 시간에 저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따지면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성경은 보아스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룻의 지난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로 엮어가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도드라지게 클로즈업 묘사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들었다는데 중년의 나이까지 왜 혼자 살았는지, 혼자 되게 오래 살면 대체적으로 까다롭다고 하는데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룻의 가문이 이민자의 가정에 덥석 딸을 줄 만큼 볼품없는 가정이었는지,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룻이 순종하고 보아스도 아멘하고 마주치는 손뼉 마냥 소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선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가문 다윗 왕가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분수령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대전제를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쫓아오니, 우리끼리 구원받아 쫓아오니, 우리끼리 살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땅으로 가라. 그것까지는 할만했어요. 사마리아로 가는 데는 진통이 필요했습니다. 핍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분수령이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그 당시의 땅끝은 소위 서바나, 스페인 땅끝이었어요. 지금도 유라시아 끝부분에 보면 서쪽 맨 끝털이 포르투갈의 호카곳, 이게 땅끝이요. 이베리아 반도 끝털이, 서쪽 끝털이가 호카고 땅끝. 그런데 서쪽의 끝털이 땅끝을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고, 스페인의 땅끝은 소위 산티아고 순례 끝털이에서, 산티아고에서 좀 더 서쪽으로 가려가면 피스테레라고 하는 소위 땅의 경계가 있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어쨌든 땅끝이에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봅니다. 외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과거 전력으로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 심지어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사울을 들어 바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신다.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의 법,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정통한 바울을 들어서 복음을 세계화하는데 견인차로 쓰고 있다. 성경은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이 너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때로 우리에게 거울, 긍정적인 모델이 되고, 때로는 경계, 부정적인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예를 쓰되 막았다. 말하자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오다 보면 오늘의 아시아 중심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행으로 인도하셨다. 바울 일행이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본 다음에 곧 마음을 바꿔서 순종합니다. 왜?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는 곳마다 막히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 언더우드와 펜젤라가 1884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한국 선교 오기까지 그 과정을 보더라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신사유람단으로 뽑혀서 일본에 가서 예수 믿고 결신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 선교평론지에다가 3번에 걸쳐서 조선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요즘 말로 하면 미국에도 여러 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교회에서는 no, 우리는 조선에 파송할 수 없다. 장로교회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함이라라. 세미한 음성에 아멘할 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복음 진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마게도냐 지경 첫성에서 루디아가 결신하고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나는 너를, 즉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아버지께 물으라. 온고이 지신. 옛것을 잘 살피고 그리고 새것을 배워라 이거예요. 역사학자 가피트는 역사는 펼쳐진 하나님의 계시록이다. 역사 속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는 시대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환경, 역사 속에 다 드러나고 새겨진다 이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욥기 12장에 보면 새들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땅이 대답하리라. 새들, 고기들, 그리고 짐승들 연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들어있는가 잘 분별하여 살피라 이거예요. 오늘 온 세상에 코로나19로 꽉 얽혀서 짓눌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코로나19에게 물어보라. 잘 연구해서 물어보라. 코로나19 이후 세상. 그래서 흔히 포스트 코로나19,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후의 세상이 분명히 달라지리라. 창조적인 소수가 지배하고 주도하는 소위 말하면 역사의 주도권이 바꿔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시의 말씀에 아멘하면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며 위에서 주도할지언정 아래서 끌려가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물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이런 모든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는 사람, 공동체, 회사, 교회 살아나고 귀를 꽉 막고 내 길 가겠사오니 사라지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 아시아의 서쪽 끝, 유럽과 아프리카의 접촉 지점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육신의 혈통,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몰락한 왕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성육신케 하시고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고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자들은 제비 뽑아 세웠지만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에 쳐부시기에 혈안이 된 사울을 때려서 매를 쳐서 일꾼을 삼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울, 마침내 위대한 사도 바울로 우뚝 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령 행전. 겉으로는 사람 사도들이 다닌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각각 인도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도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문을 열어서 감옥을 벗어나게 합니다. 똑같이 감옥에 gat혔다가도 베드로는 추록케 하시고 제자들과 교회를 담대케 역사하시더니 사도 바울은 옥중에 그대로 두심으로 오늘 보면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가는 선교의 방향 전환점, 위대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선교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복음의 아시아행이 아시아행을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방향을 바꿔서 복음의 유럽행 물꼬를 트셨다. 저희 종교의 밀림지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인도나 중국 같은 종교의 밀림지대에 그때 연약한 기독교가 들어갔더라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초원지대와 같은 유럽에 먼저 보내서 복음을 융성케 하시고 때가 참에 아시아로 보내셨다. 물론 오늘 본문의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5대양 6대주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로마 행정체계 소위 소아시아, 아시아주라고 하는 지금 터키의 남서부 지방의 일부분입니다. 에베소가 그 아시아주의 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행을 막으시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드로아에 내려갔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합니다. 살려주시오, 구원해 주시오, 복음을 주시오,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였다. 그 환상 속에서 그들의 소명을 확인했다. 어떤 신학자는, 어떤 설교자는 그 부분을 마치 뱀의 아가리에 들어가려던 개구리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합니다. 말씀으로 계시하고요, 환상으로도 계시하고요, 환경으로도 계시하고요, 사람으로도 계시하십니다.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시대 따라 적당하게 쓰십니다. 심지어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신다 그래요. 대전 넘어가는 계룡에 가면 신도안이죠. 그게 옛날 신도안이요, 신도안. 그걸 이제 계룡시로 바꿨는데 우상의 도관입니다. 신도안일 때 제가 그곳을 한 2번 가본 일이 있어요. 한 집 건너 교주집이요, 한 집 건너 이단의 괴수집이요, 한 집 건너 온갖 종류의 참 미신들이 득실되는 곳이요. 신당이 우글거리고 사이비 이단의 괴수들이 두근두근 곳이 바로 그 신도안이었어요. 50 번쩍번쩍 전두환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악인도 적당하게 쓰셔서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도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쓰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아무리 마스크 쓰고 있어도 한 번은 따라서 하는 게,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아멘.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합니다.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화의 전진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을 때 유익하게 되고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그리고 어거스틴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거스틴이 중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하나를 보면 뭔가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봐라 라고 하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들고 읽어보는 것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읽게 됐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신학 형성의 핵심 인물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 역사도 읽어보면은 우리가 루터 깔뱅 츠빙글리 할 때 그 깔뱅, 우리 장로교회는 깔뱅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 깔뱅이 사실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병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종교계에게 나서자니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빠지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데, 스위스 어느 요즘 같으면 여관방에서 윌리엄 바렐이라고 하는 개혁자를 만나. 설득해도 안 들으니까 윌리엄 바렐이 그냥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이 지금 이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는 너 같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깔뱅이 나중에 글을 읽어보면 그때 바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 음성 거절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벼락맞아 죽을 것 같더라. 그래서 병약하고 심량한 깔뱅, 우리가 봐도 조상아를 봐도 참 약하기 그지없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 대열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명으로 알고 개혁자로 우뚝 섰더라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선교의 개척자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 선교를 꿈꾸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결심을 줬고 한국행 결심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일본 선교사의 귀국 보고 이수정의 선교 요청,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조선 한국으로 아침에 고요한 나라로 부르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으로, 자녀로 말씀합니다. 환경 조건 시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청기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매를 맞을 때 너희도 회개의 기회로 선용하여 생명길로 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내 생각 내 길을 따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희 앞길에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고 찔레 대신 화석류가 피고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신 말씀, 보여주신 사건 환상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멘하여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나고 찔레 대신 화석류가 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앞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준비해 주시고요.
친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고 주예제는 뭐 예배하며 예물 바칩니다. 11조 감사예물, 선경금, 조일원금, 성전 건축원금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고 더욱더 넉넉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전화신방, SNS 대신방, 교역자, 또 성김이, 각 부서 지도자, 남녀 선교회장들 꼭 서로 신방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서 쓰시고 이번 토요일 문답하고 또 다음 주일 세례 베풉니다. 이번 수요일부터는 히브리서 압축 강의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마친 다음에 성김이들 목장 편성 서류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배배 후에 2, 4분기 재직회가 있겠고요. 김준영 목사 청빙 서류에 청빙결의 재직회 참여 과반수의 재직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날 재직에 참여하신 분들은 서명 날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20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교통신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 손은 못 잡지만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눈을 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샬롬. 주님과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다 함께 일어서시고 가정에 있는 분도 일어서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환상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계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약속된 축복을 누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